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어거스틴을 가리킵니다. 성 어거스틴은 루터는 어거스틴 글을 많이 인용을 해요. 이제 왜 어거스틴 신학이 중세에서 유명한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나 어쨌든 루터의 많은 글의 신앙과 사상은 어거스틴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책에 영과 문자라는 게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영이거나 문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 이것이 살아있는 영이든 아니면 문자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이 귀절을 루터가 여러 번 인용을 해요. 근데 이것이 루터의 핵심 사상이에요.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틴 루터의 사상이 뭐냐 그럴 때 이거를 말씀하실 수 있다면 그 굉장히 뛰어난 마틴 루터 신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오늘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책에서 영과 문자 13장에서 루터가 어거스틴에게서 발견한 이 사상이 루터를 루터 있게 한 거예요. 즉 행위의 법이 협박하며 명령한 것을 믿음의 법이 믿음을 통해 성취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계명은 우리에게 협박해요. 뭐라고요? 성취하라고. 성취하라고 협박해요. 그런데 그 계명을 통해서 결국에 무엇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건데 아예 믿음을 먼저 가져버렸으니까 계명의 목적이 성취돼 버린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계명의 목적이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어떤 총각이 어떤 아가씨를 참 좋아했어요. 좋아해가지고 저 아가씨에게 내가 마음에 드니까 만나가지고 내가 맛있는 거 하나 맛있는 맛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좋은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은 밥 사주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밥을 사주겠다. 나오시라. 밥을 사준다는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얻고 싶은 거예요. 모든 율법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계명을 율법들을 주셨을 때 율법들을 통해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갖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계명에 앞서서 믿음과 사랑을 가지게 되었을 땐 율법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목적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다. 그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율법은 협박하고 명령한 것을 믿음의 법은 믿음을 통해 성취하였다. 전자, 즉 행위의 법, 율법은 하지 말라고 말하면 후자는 말한다. 믿음의 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달리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행위의 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는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믿음의 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명령하는 것을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간구한다. 자, 이거를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한참 지나가지고 루터가 그 얘기를 또 합니다. 또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224페이지하고 215페이지가 이제 10페이지 차이로 루터가 여러 번 어거스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왼쪽 맨 아래를 보겠어요. 원래는 이 페이지가 먼저 시작된 거다 하는 거죠. 글을 읽어보면 이 뜻이에요. 중간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거기부터 읽도록 할게요. 행위의 율법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으쓱거리게 만들고 자만심을 조정한다. 자, 사랑하라 계명이 있어서 여러분이 사랑했죠. 그 계명에 따라서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 만약 사랑했다면 결국에는 우리를 으쓱거리게 만들고 자만심을 조장해요. 왜냐하면 의롭고 율법을 성취한 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부심을 가질지도 모르는 무언가를 이걸 자기의라고 불러요. 그들은 자신들이 일종의 그런 자라고 믿는다. 그들이 율법이 규정하고 금지한 것을 외적으로 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낮추지 않아요. 죄인처럼 자신들을 천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들은 의롭게 되는 것도 추구하지 않고 그들이 이미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의를 위해 간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위에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인용된 거 이걸 또 다시 반복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행위의 율법은 내가 명령하는 것을 하라고 말하고 믿음의 율법은 당신이 명령하는 것을 주옵소서라는 말을 주목해야 된다. 지금 또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해요. 행위의 율법의 백성은 율법과 율법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대답한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행하였습니다. 당신이 명령하신 것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율법의 백성은 이렇게 교만하게 말한다 이거예요. 실은 그것이 행한 것도 아닌데, 행했다 하더라도 외적인 것만 행했는데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백성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명령하신 것을 주옵소서. 나는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당신께 간청하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전자의 백성은 교만하고 허세를 부리는 자들이 되고 후자의 백성은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된다. 이 두 백성 사이의 진정한 차이는 바로 다음의 사실에 있다. 전자는 내가 행했다고 말하고 후자는 내가 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말한다. 전자는 율법의 백성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십시오. 그럼 내가 행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교만한 사람이고, 후자의 믿음의 백성은 당신이 명령을 하셔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영과 생명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명령하는 것을 주시어 내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자 율법의 백성은 그들이 이미 의를 얻었다고 확신에 차서 자부하게 되고, 후자 믿음의 백성은 그것을 얻기를 기도해요. 그러므로 새로운 백성, 곧 믿음의 백성의 영적인 백성은 전 삶은 다음과 같은 것이에요. 어떻게? 마음의 탄식을 가지고. 왜요?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긍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한 존재라고. 전적 타락. 왜 켈빈주의 이후로 왜 인간을 전적 타락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든 부분적 타락이든 대체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인간이 정말로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계명을 알아도 못 지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탄식을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마음을 더 낮춰야 되는 거죠. 행위로 절규하고 육체의 행위를 가지고 갈망하고 찾고 기도하는 단 한 가지는 항상 의롭게 되고 결코 머물러 서 있지 않고 이미 의를 얻었다고 획득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행위도 이미 얻은 의의 목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것이 아직도 우리 밖에 거하여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가야 되고 우리 자신은 계속해서 죄 속에 살고 있고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겸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이러한 판단에 동의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삶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고 분명한 결론은 모든 비밀과 모든 복음과 성경의 모든 영적인 해석은 조문이라는 거예요. 문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문자로부터 바로 지킬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생명을 주시고 문자는 죽이는 것이므로 그들 또한 영은 죽이는 것이요 육은 살리는 것인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 말씀이죠. 그들 또한 성령이 결핍되었다. 이제 그들은 죽임을 당했고 그러므로 그들은 조문에 속하였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더 나아가 동일한 책 24장에서 썼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심령에 거룩하게 새겨지고 하나님의 손가락이신 성령님의 임재,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분의 임재로 사랑은 우리의 심령에 널리 비치우고 율법을 충족시키며 율법을 완성한다. 이건 나의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요. 많은 책들을 충분히 풍부하게 읽은 위대한 학자들은 최고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우리가 성서를 사실 깊게 공부하지만은요. 성서를 공부해서 얻은 이 지식들을 그 지식들을 가지고 내가 타고난 나 자신이 이것을 수행해 보려고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일 수는 있는데요. 최고의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왜냐? 나 자신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깨달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게 뭐가 필요해요? 타고난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다는, 그리스도를 새로운 생명으로 얻는 거. 그리고 내 본래의 내 소의 혼에 들어있는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떤 노력이나 이것으로 그 계명을 성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넘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도하여 그걸 성취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학자들은 이 책에 써놓은 것과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할 바에 가르친 것에 대하여 자유로운 마음과 준비된 심령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즉 학자들이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두 번째 준비된 심령,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내 마음을 놓은 사람들이 그들이 최고의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한 사랑을 가지지 않는 한 그들은 자유롭게 준비된 심령으로 행동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의 때에 많은 책을 만들어냄을 통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는 학자들로부터 배우게 된다. 그러므로 복음이 왜 성령님의 말씀, 영적인 가르침, 은혜의 말씀, 옛 율법의 조문에 대한 설명, 신비 속에 감춰진 지식인가에 대한 대답은 율법이 약속했고 정해놓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복음은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 하면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사랑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져야 한다고 명한다. 그리스도를 먼저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계명을 못 지킵니까?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왜 우리가 사랑을 못하죠? 구약으로 대답은 뭐예요? 네가 사랑 안 하니까죠. 그러나 새 언약은 그거 아니에요. 새 언약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가 부족한 거지. 그리스도를 더 얻으면 이 그리스도는 사랑 자체이시니까 나로 하여금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시어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살아있어서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막 계시를 하니까 내가 서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미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피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미움을 중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이 내가 누군가 용서할 수 있어요. 되게 좋은 인격적인 사람이죠. 참으로 우리가 불신자 중에도 남 용서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누구의 영으로 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을 용서하는데 네가 이 사람을 네 마음에서 네가 스스로 용서한다면 자기의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언제나 자기를 칭찬해요. 너는 참 잘했다. 그 일을 너는 참 잘했구나.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이 하나의 멋있는 인간으로 사는 데는 칭찬받을 일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물론 이 일이 지옥 갈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본래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영원한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영원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데는 이런 것이 방해된다 그 얘기예요. 주님은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는데 내 마음과 내 혼에서 나오는 나 자신이 타고난 나의 좋은 성품으로 용서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렇게 해봐야 상처도 남고 찌꺼기도 남아요. 그리고 진짜 용서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자기의가 돼요. 왜? 내가 용서했는데 너는 왜 자꾸 나한테 그렇게 다시 반응 안 하냐? 이렇게 되는 거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으로 용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계명을 준수하는 일이 나인가 그리스도인가 이것이 종교개혁이 근본적으로 관심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에 어거스틴을 루터가 2번이나 인용하는데 뭐 해야겠냐면 이 얘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심령이 가난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하세요라고.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다니까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오면은 계명이 왔잖아요. 로마서 7장 7절에 뭐라고 해요? 계명이 오면 죄도 찾아오는 거예요. 에덴동산 창세기 3장 보세요.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뭐가 바로 찾아요? 뱀이 찾아요. 뱀이 찾아서 탐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내가 직접 만나면 내 안에 죄와 탐심이 동시에 오히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를 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계명을 미워하게 돼. 계명을 미워하는 것까지만 해도 괜찮아. 이 계명이 누구한테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므로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므로 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사탄은 죄는 뱀이라는 존재는 우리 속에서 이거를 거스르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이제 어거스틴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십시오라는 거 율법의 설교예요. 거짓된 설교가 결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 안에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약속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곧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럴 때 천국을 주는 복만을 말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선포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약속을 선포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백성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보는 것이고
믿음의 백성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뭐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나한테다가 선물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율법의 백성은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이고, 믿음의 백성은 뭐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루실 것을 나한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다. 브루스 셜리의 브루스 셜리의 이 알기 쉬운 교회사랑가 라는 책이 하나가 있어요. 아주 좋고 참으로 너무나 좋은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제 책이 나오기 전까지 8년 전에 제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책을 기독교 역사 과목에 있어서 제가 교재로 썼어요. 제가 책을 쓰기 전까지는 그 책을 교재로 썼었어요. 그거는 이제 교회의 역사만 한 건데, 거기에 있어서 산상수훈에 성 프란시스, 1200년대의 성 프란시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러고 설명해요. 1200년대 몽골에서 징기스칸이 금나라까지 다 정복하고 다니고 그럴 때 유럽에 있어서는 성자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탈리아가 있으면 이탈리아 남쪽에 아시시라는 데가 있다 이 말. 이렇게 여기가 로마이면은 여기가 로마이면 로마 한참 아래에 가면 여기 아시시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아시시. 마을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태어났다고 해서 아시시의 프란시스다 이렇게 불러요. 프란시스는 이제 소위 영어식의 이름이고 이탈리아 이름으로 그대로 하는 프란체스코죠. 프란체스코는 프랑스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인데 그 조상이 그 어머니가 낳기를 이탈리아 쪽에서 프랑스 쪽에서 와서 기원이 돼서 낳았다. 프랑스 사람, 프랑스 출신이다 이런 뜻이죠. 이름 뜻은 그렇고 어쨌든 1200년대 중세교회가 굉장히 혼탁했을 때 하나님이 성자 프란시스라는 사람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전쟁통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1년 동안 감옥에 가 있었어요. 사람이 이제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잘 살고 뭐하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다루시니까 야 이게 다가 아니구나. 거기서 신앙을 갖게 되고 와가지고는 이제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하나 주셨어요. 많은 교회들을 수리해라. 이렇게 꿈에 교회당을 수리해라. 이렇게 하니까 프란시스가 교회를 수리해야지 하고 다니면서 지금 아주 천안에 좋은 교회들이 있던데 시골에 있는 교회들 부서져 있으면은 기술 좋은 성도들 가가지고 막 고쳐주고 그러던데 그 일들을 성자 프란시스가 800년 전에 그 일들을 하고 다녔어요. 교회당 있으면 시골에 있는 교회당들 다 고쳐주고 이러고 다녔어요. 그러다 다니다가 어느 날 성자 프란시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이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보고 교회를 고치라 했을 때는 부서진 교회당 문 외벽을 고치라는 뜻이 아니고 무너져 내려가는 교회를 고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중세 교회가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 세속의 권력을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어 예를 들어 교회 지도자가 교황이면 하나님을 믿어 세상에서도 제일 높아지는 거잖아요. 본인이 높아지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도 똑같이 그 지도자 밑에 배우는 사람도 뭐를 갈망하겠어요? 예수 믿어서 내가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하는, 결국에 그리스도가 다 수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수단이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요함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제의 풍성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세상에 돈 버는 그걸 얘기를 하겠어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롭다 하시며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물과 음식이 되시며 나 존재의 근본 기원이 되시고 나를 날마다 지탱하고 계시고 나하고 교제하시고 내 인생 자체를 살아주시는 분 자체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복이 바로 내 복이라는,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중세교회 자체는 예수님을 믿어 그냥 세상에 와가지고
영광의 길을 가는 그런 방식으로만 갔으니 교회당을 다시 새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최고의 적이 무엇인가? 프란시스가 봤던 것은 탐욕으로 봤어요. 물질에 대한 탐욕. 그래서 청빈을 이렇게 그런 삶을 살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려다가 길어졌는데 그 브루스 셀리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산상수훈의 삶이 있는데 산상수훈의 삶을 기독교 역사에서 이것이 이상이 아니라 실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성자 프란시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 기절이었어요. 제가 그 책을 몇십 년 전에 처음 이렇게 영문으로 됐을 때 그걸 읽어보고 그 문구가 되게 인상적인 말이었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상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교회사의 거의 대표적인 인물이 성자 프란시스다. 참 놀랍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산상수훈이 갑자기 저하고 거리가 확 멀어져 버렸어요. 성자 프란시스 정도 되면은 이거를 지킬 수 있겠구나. 산상수훈 전체를 읽으니까 그 다음에 되게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왜 내가 지킬 수도 없는 말씀 예수님은 주신단 말인가? 그걸 어떻게 지켜요? 나는 내가 누구 도와줬으면은 막 그 사람이 소문 내줬으면 좋겠는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니 아니 모든 일들이 다 돕는 것 자체도 힘든 거지만 돕고 나서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모든 일들 자체가 다 그런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어떻게 비판을 안 하지? 비판을 아예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인데 그 모든 일들의 산상수훈을 통해 저는 그리스도가 미워진 거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점점 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시나?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복음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죽은 게 복음이고 산상수훈은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거예요. 루터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루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하고 교제하면 산상수훈이라는 삶을 우리한테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 산상수훈을 보니까 얼마나 산상수훈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 나한테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랑 더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예수님은 내 마음 안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만드실 것이고 그분의 일이 되신 것이다 이제. 나는 예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나는 진짜 내 자신에 대해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도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내 마음을 주님이 온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다 이걸 해보려고 해요. 예수님 없이 스스로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어 보려고 절대 온유해지지 않아요. 인간이 가져야 되는 모든 궁극적인 덕목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받을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누군가 마음속에 진정한 온유함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실제하지 않으면 온유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갖게 되는 온유도 인간의 온유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없이 온유함이 있다고 그리스도 없이 온유함이 있는 게 있기는 있어요.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저 사람 부처님 가운데 또막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처님 가운데 또막 같은 것은 부처님 가운데 또막 같은 것이지 절대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보면은 온 우주에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진짜로 솔직히 그래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다 들어차기만 바라시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온유하려고 해도 조금 온유하더라고요. 그런데 약간만 내가 태어나가지고 가지고 있는 성품은 좀 거스르면은 온유해지지 않더라고요. 온유해지지 않고 나는 그 팔복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게 신경질 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매일 어마어마하게 매일 땅을 벌 것 같더라고요. 그 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약속의 땅이에요. 세상 땅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땅은 신약에 새 언약에 나오는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국 안에 있는 약속의 땅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도 새로운 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어린 양 정도로만 누리면 양으로만 누리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한 제물로서만 이해를 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지. 그리스도는 새로운 땅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실제로 누려질 때 내 안에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온유한 그리스도를 누릴 때 온유한 그리스도를 누려서 온유한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점점 있을 때 나에게는 영적인 땅이 넓어진다는 게 이게 바로 그 말씀이 주고자 하는 본질적 의미인 거예요. 영적인 땅.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으로 나의 기업과 산업과 소득과 분깃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inheritance, 기업, 이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영과 문자에 나오는 이것을 루터가 읽었을 때 그것이 해방이 온 것이다. 그 얘기였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을 오히려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해 미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건 하나님 저주한다는 것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요구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요구하시구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엄청나게 행해야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쉬운 만남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 요구합니다. 첫 언약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요구되는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 이야기는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언약으로 주셨다. 이 이야기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볼 때부터 그 다음부터는 되게 소망이 생겨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돼보려고 해도 의의를 피하는 사람이 되고 의의를 별로 원치 않은 사람이 되는데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실 거라는 소망이 나한테 생기는 거고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 별로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긍휼히 여긴 게 아니라 선악으로 이것은 저렇고 저건 저렇고 남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모두가 손가락질하면 나도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모두가 돌팔매질하면 나는 더 큰 돌 들어서 돌팔매질해야 마치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내 모습인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해도 계명을 알아도 그 마음을 내가 못 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라는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그제서야 깨닫는 거 하나는 긍휼한 마음을 갖기 전에 하나 내 마음속에 생긴 건 내가 참 남들을 긍휼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죄인됨을 깨닫는 것일 뿐이에요. 거기서부터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긍휼함은 내가 태어난 나의 본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왔는데 이 생명 안에 긍휼한 성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루터가 보는 것은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한테 이제 뭘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거하고 똑같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씨의 약속, 땅의 약속을 주시죠. 우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씨의 약속을 분명하게 주시진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아,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은 너로 인하여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 이름이 창대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창세기 12장에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 개괄적인 이 축복의 선언 아래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하나님을 믿는 나의 어떤 신앙이 여러 축복 아래에 있겠구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15장이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더 선명해지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에다가 아브라함의 삶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 주시잖아요.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을 통해 수많은 자손이 나오고 그 아들을 통해 왕국이 세워지고 그 아들을 통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라는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약속을 해주시고 이 아들을 이삭을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낳았다가 아니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낳은 게 아니라 아무리 삶이 어려움과 자기의 연약함이 있어도 반드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통하여 아들이 낳은 것이다. 그 얘기죠. 자, 이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걸 알겠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냐면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에요. 루터가 이야기하는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해보려고 하거나 사람들에게 해보라고 하는 방식으로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진짜 이 부분에 대해 눈이 뜨여야 돼.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언어와 사고와 사실 설교까지도 이제 달라지면서 주님께 더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산상수훈을 읽을 때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불화가 없어요. 전에는 불화가 너무 많았어요. 내가 어떻게 이거 이룹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이룹니까? 이거 왜냐? 내가 전에 문자로 봤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영과 문자에서 문자인 것처럼 난 문자로 봤어. 문자로 보고 문자이니까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걸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과 문자에서 그건 영인 거예요. 영인 걸 이제 깨달은 거야. 하나님 말씀은 살았군인 거. 그러니까 말씀이 산 거구나. 말씀이 산 거고 내가 죽은 거구나.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거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산 거고 나는 죽었기 때문에 실은 그 말씀이 내게 와서 이룰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산상수훈을 읽을 때 이제는 그리스도하고 불화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높은 계명을 주고 나한테 어떻게 지키라고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은 오해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높은 계명을 지켜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것이 약속이구나. 약속. 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구나. 결국에 나는 그 팔복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겠구나. 그 팔복은 팔복에 대한 약속이 언약이구나 라는 거예요. 팔복만 그러겠어요? 성경 전체가 다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하고 불화하는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브루스 셸리는 뛰어난 학자이기는 하지만 어거스틴의 영과 문자에 대한 글들을 좀 더 깊게 이해를 했다면 아마 산상수훈을 인간의 노력으로 성 프란시스가 산 게 아니라는 것을 아마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프란시스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혔으니까 산상수훈의 삶이 제대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겼잖아요. 아, 예수님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인격의 높은 수준.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살게? 예수님이 이걸 나한테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약속. 그러니까 나하고 약속하고 같이 붙여진 거죠. 그 나의 믿음은 약속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그러면 이 약속을 어떻게 해야 나한테 이루시냐? 은혜로. 은혜란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게 기쁨으로 이루신다, 선물로 이루신다, 공짜로 이루신다는 얘기니까 나는 주를 기뻐할 때 주님은 진짜 주님의 이 모든 약속들을 나한테 이루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약속들 중에서 참 중요한 몇 가지 약속들이 있는데 우리 집약을 하면은 첫 번째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이루기까지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형상이란 단어가 없어요. 형상을 넣어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뜻을 왜곡시켜 버렸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이루기까지. 그리스도를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약속이 얼마나 좋은 약속인지 모르죠. 우리 안에 결국 그리스도가 이루어진다면 여전히 내 사는 모습 안에는 나 자신 인간의 모습이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지배적이고 많지만 그러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주님과 그렇게 크게 불화하지 않아요. 전엔 많이 불화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이런 모습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과 화평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화목제물이 내가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시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제물을 누리는 것이니까 내가 불화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나라는 존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이 나한테 주어졌으니까 나하고 이 약속하고 같이 가는 거고 나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일생 동안 믿는 거예요. 다만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그리스도는 남들이 알아주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30년 동안 살면서 뭐를 얼마나 유명하셨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살면서 티베리우스 황제가 찾아왔나요? 나사렛에? 나사렛에 찾아왔으니 나사렛 유명한 동네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들 중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고을 이름이고 나사렛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이름 중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복음 중에 복음이죠. 왜요? 나사렛은 유명한 동네가 아니에요.
고대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은 나사렛이 유명한 도시, 갈릴리의 20개 도시를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야기하면서 나사렛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해요. 다른 거 다 이야기하면서 스키토폴리스 얘기하고 필라델피아 이야기하고 세포리스 이야기하고 가나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거기 안 나와요. 그만큼 작은 도시예요. 근데 거기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셨어요. 전 세계 역사에서도 나사렛이 배출한 유명한 인물이 없어요. 딱 한 명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굳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 나사렛 출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 하나밖에 안 적어져 있어요. 다윗이 역대상에 보면은 그 제사장들을 세우거든요. 24반 차에 제사장을 세우는데 18번째 제사장이 하피세스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이 하피세스가 고대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나사렛 출신이다. 이렇게만 적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하피세스라는 제사장 한 명 배출한 게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제일 유명. 근데 제가 하피세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 이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지, 무슨 아론도 아니고 대제사장 아론도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니고 사독도 아니고 구약의 유명한 그런 대제사장 이름도 아니니까 그런 유명한 그게 아닌 거예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 한 명 외에는 없어요. 거기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셨다. 그 나사렛 예수는 우리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사시는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만약에 거꾸로 예를 들어서 수도 로마에는 언덕이 7개가 있습니다. 수도 로마에 언덕이 7개가 있어요. 여기 언덕이 7개가 있어요. 원래 언덕이 7개가 있는 도시를 완벽한 도시다 이렇게 불러서 7개 있는 도시를 항상 수도로 정해요. 고대 세계에서는. 근데 로마의 언덕이 7개 있는 것 중에 제일 높은 언덕은 카피톨리움이라 불러서 거기다가는 삼신전을 세워요. 로마의 세 신을 숭배하는 신전을 세워요. 그 다음에 높은 데는 팔라티노라고 불러서 거기서는 궁궐을 세워요. 그래서 팔라티노에 세워진 궁궐 그 명칭을 따라서 팔라티노 건물 그 이름을 따라서 팔리스라고 궁궐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팰리스, 팔라티노에 세워져 있으니까. 사실 우리 궁궐이 경복궁에 있지만 궁궐이지만 경복궁에 있는 그 자리가 팔라티노 언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팔라티노라는 언덕의 이름을 따서 모든 궁궐은 영어로 팰리스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팔라티노 언덕에, 그 제가 흔히 하는 말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팔라티노 예수이신가? 나사렛 예수이신가? 팔라티노 예수가 아니잖아요. 나사렛 예수잖아요. 내 삶이 팔라티노 같은 게 아니고 나사렛 같아요. 근데 나사렛 예수는 나하고 함께 와서 사시는 예수를 가리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디메오가 길 가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 거 우린 봐야 되죠. 쉽게 얘기해서 나와 함께 사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 다음에 바디메오처럼 장님된 우리가 그를 통해 하나 더 봐야 될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인 거죠. 다윗의 자손이니까 뭐예요? 왕국을 가져올 자인 거예요. 매여있는 나를, 블레셋에 매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암몬과 모압 족속들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왕국을 만들고 강력하고 부강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기틀을 마련했던 그 다윗처럼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내 인생에 가져오실 분, 외적들로부터 묶여있고 무지로 묶여있는 나를 풀어주실 참 왕의 씨,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나사렛 예수로 오셔서 다윗의 자손이 되신다는 것이, 그것이 그처럼 복음이다. 팔라티노 궁궐에 있다가 그냥 다윗의 씨로 온다면은 우리에게는 그렇게까지 복음이 아니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앞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이 부분들에 있어서 종교개혁 신학에 있어서 정말로 핵심적인 것은 신앙의 전 과정에, 우리가 성화와 영화의 과정까지 다는 이 전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길들로
정해졌다라고 부르는 것을 예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길들로 정해져서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제 종교개혁의 마음과 중세의 마음으로 읽을 때가 틀리죠. 중세의 마음으로 읽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 불순종했네. 광야에서 불순종했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더 순종해야 되겠네. 이건 사실 한 면에서 율법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적으로 하자면 뭐예요?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시 불순종할지 모릅니다. 제 안에 주님을 싫어하는 본성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제 마음을 더 굽히니 더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간구가 우리 속에서 진짜 그 말씀과 내가 더 가까이 만드는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첫 언약 아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지만 광야의 40년의 실패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40일간의 금식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신앙의 실패를 주님은 이미 이기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을 안다면 이긴 공로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실패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이 하실 그 일에 대해 더 기대한다면 우리 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하고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영성이라고 부를 때 종교개혁의 기본적인 영성에 대한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키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영에 대한 그런 개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는 그것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가장 기본적인 영성으로 말을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 신앙인 거죠.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작년부터 종교개혁 500주년이 돼서 루터 얘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개신교회이니까 종교개혁 루터의 후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고 하는데 사실 진짜 루터가 이야기하는 믿음과 신앙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것을 믿음과 신앙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그리고 작년에 루터에 관한 논문들이 한 100여 편 이상 쏟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루터에 대해 글을 쓰고 이러고 글을 쓰고 그가 말하는 것은 지식으로 인간하고 같이 이것이 맞냐 틀리냐를 말하려고 하던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인간 존재를 진짜 변화시키느냐 그 주체에 대해 루터가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변화시키느냐. 여기 하나님 계명이 있는데 계명을 내가 읽는다고 내가 이 계명을 통해 내가 나를 바꿔나가는 종교냐 아니면은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믿으면서 이 말씀이 나를 바꿔나가는 신앙이냐. 이 두 개를 놓고 루터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꿔나가는 것이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구나. 이게 이제 루터 신학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찬송 같이 불렀는데 I believe the true report 찬송 우리 지난주에 그 했었잖아요. I believe the true report 나는 참 보고를 믿었네. 자, 이게 원래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전한 바를 누가 믿었느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얼마나 그 말씀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두 개를 다 노래하죠. 그리스도를 못 박는 불신과 그러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두 개의 세계가 하나님 보여줘서 이사야에게 보여줘서 두 개를 이사야에서 해서 노래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에서의 여호와여 누가 우리 전한 것을 믿었습니까? 그 영어로 하면 Who believed our report? 누가 믿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찰스 P. 존스란 사람이 100년 전에 찬송 부르면서 I believe the true report 이렇게 찬송을 썼다 이 말이에요. 누가 믿었느냐고 이사야서가 얘기하니까 찰스 P. 존스는 내가 믿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나이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지어진 찬송들 중에서 물론 뭐 어마어마한 찬송들 많지만 이 찬송가 저자 찰스 P. 존스라는 사람인데 130-40년 전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하다. 이 사람은 속에 있는 그 영성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사야에서 글을 보고
여호와여 주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 그래요. 내가 믿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믿었나이다. 이게 얼마나 뛰어나고 좋은 찬송인지.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에 있어서는 바로 이제 요 부분, 요 찬송과 연관된 여호와여 누가 주의 말씀을 믿었나이까. 그러니까 사실 스스로 못 믿죠. 스스로 못 믿고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믿지 않으면 어찌 부르리요? 주 예수의 이름을. 그 다음에 듣지 않으면은 어찌 믿으리요? 그 다음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그 다음 보내지지 않으면 어찌 전하리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모든 단계의 일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다 인간의 일로 생각한다 그 얘기예요. 로마서 10장에. 그러니까 내가 가갖고 내가 스스로 가는 거고 내가 스스로 가가지고 내가 전하는 거고 내가 전한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도 자기가 듣는 거고 자기가 들은 다음에 그것도 자기가 믿는 거고 자기가 믿은 다음 자기가 부르는 일로 생각하는데 로마서 10장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5단계의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이라는 것을 믿음의 일로 바꾸시는 그분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보내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수많은 자들 중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는 보내심을 통해 사람을 선발을 하고 보내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전하심이 있게 하고 전하심을 통해 그들이 듣는 그들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회중에게 들음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무엇을 전할 때 로마서 10장에 의거하면 내가 전한다고 여러분 들으세요 한다고 해가지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들을 귀가 있어야 듣더라고요. 진짜로 들을 귀가 있어야 들어요. 제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2번 한 적이 있어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설교에서는 앞에 설교할 때 어떤 이야기도 한 적이 없어요. 그 두 번째 설교할 때 전혀 새로운 얘기했어요. 그런데 본문은 같았어요. 본문 같았는데 설교 끝나고 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설교 지난주에 한 설교랑 똑같은 설교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설교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설교는 아니고 본문만 똑같죠. 그랬더니 아 그런가요? 이렇게 들을 귀도 내가 그 사람 보고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마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듣는 것도 하나님 주셔야 하더라고요. 듣는 것도 들음도 주시는 거다. 그 다음 들음을 통해 믿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 믿음도 주시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하나의 항목들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식시키는 항목들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이사야는 여호와여 주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바로 그것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라고 로마서 10장 그 다음 구절에 바울이 하는 말은 뭔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했는데 이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회중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그 믿음까지 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는 나라는 사람을 보내심으로 줘야 되고 보내심 가운데 그들에게 가는 전파하심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들에게 들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물하셔야 되고 들음을 통해 믿음을 그 심령 속에 선물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 그들이 부름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 모든 전체적인 일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게 로마서 10장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한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오늘 이제 기본적인 영성의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는 좀 더 세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 먼저는 우린 보내졌지만 매주일 강단에게 여러분이 보내질 때 보내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오늘 진짜 저는 더 보내지게 해 주십시오. 오늘 저는 보내지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 그리스도를 전함에 대한 것. 그 다음 저들에게 들음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통해 저들이 주를 의뢰하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 모든 단계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심으로 오늘날 우리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이제 로마서 10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돈이 두 종류가 유명한 돈이 나와요. 하나는 드라크마가 나오고 하나는 데나리온이 나와요. 드라크마는 헬라 제국 돈이고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 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드라크마, 이거는 드라크마, 여기 드라크마. 앞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초상이 있고 뒤에는 제우스 신상이 있어요. 드라크마는 헬라 제국이고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이에요. 자, 헬라 제국은 영토가 이렇게 되는 거고 로마 제국은 그 이후에 예수님 시대 때니까 영토가 이렇게 되는 거죠. 헬라 제국이 드라크마를 피워냈지만 드라크마는 점점 나중에 수거돼 가지고 데나리온으로 바뀌는 거예요. 둘 다 순은입니다. 가치는 하루 일당이에요.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 똑같아요.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5만 원, 7만 원 정도다. 이렇게 뒤로 다 돌아가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드라크마는 헬라 제국, 우리는 예를 들어 달러, 유로 이런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드라크마는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두 번째 비유, 잃은 동전,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 세 비유 중에 두 번째 비유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원문에 동전 10개가 아니라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는 하나를 잃어버렸다. 10이라는 숫자는 온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0개 중에 한 개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는요. 어떤 한 사람이든지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왕국의 온전한 것으로 보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다 얻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이 온전한 것으로 보시지 않아요. 결국에. 그리고 이제 잃은 양은 밖에서 찾은 거죠. 구원의 삼중성을 가리켜요. 동전은 집 안에서 잃어버려서 찾은 걸 가리켜요. 집은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를 가리켜요. 실은.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 그걸 의미해요. 그래서 처음에 잃은 양으로서 우리가 주님께 찾아졌을 때는 주님은 나의 목자요.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좋아하고 나도 주님을 따르고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신앙이 언제나 처음 예수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안 가요. 인간은 고집스럽고 각기 제 길로 가기 좋아하고 망아지 같고 들나귀 같고 염소 같아서 그러나 주님을 꼭 어긋나서 떠나게 돼 있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교회 잘 다니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저도 50년 동안 빠지지 않고 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신앙이 정말 뿌리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 두 번째 비유는 집안에서 잃어버렸다. 그건 어둠에 갇혀서 여전히 교회 안에 있기는 하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발견되지 못한 걸 얘기하죠. 그러나 여인으로 예표되는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빛을 비춰서 다시 찾는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 빗자루로 쓸고. 그래서 우리의 교회들에 있어서 다시 찾아져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첫째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강렬한 빛이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주변을 좀 쓸어주셔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찾아지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찾아지지가 않아요.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분깃의 회복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이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비유 특징이죠. 두 번째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에요. 근데 동전의 앞면에 알렉산더 대왕 2300년 전 동전이에요. 이 동전의 앞면에 뭐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얼굴이 있듯 로마 제국의 가장 뛰어난 황제의 초상이 데나리온에 있고 헬라 제국에서 가장 뛰어난 황제의 초상이 이 드라크마에 있듯 이 드라크마에 있는 앞면에는 초상이 나오듯
우리 역시 우리의 안면에 새겨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참 황제의 형상이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을 풀이하는 암브로시우스의 풀이에요. 그래서 고대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우리가 잃은 동전이요, 잃은 동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알렉산더 대왕이 찍혀있듯 그리스도 예수, 참 황제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찍혀야 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영적인 지폐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세월은 하루 같잖아요. 하루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루 살면서 남에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영적인 돈이 된다면 그거는 얼마나 좋은 것이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름이 존은 요한이잖아요. 요한. 영어의 존은 요한이잖아요. 요한이고 러시아 말로 하면 이반. 같은 이름이에요. 다 이반. 그 다음에 독일어로 요하네스, 이탈리아 말로 지오반니, 스페인 말로는 후안. 다 요한이라는 이름이에요. 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또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세례 요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때 처음으로 이름이 나오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복음은 특징이 있는데 성경마다 매 장마다 특징이 있어요. 특징 없는 장이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로마서 6장에 성경의 가장 유일한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로마서 6장에는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장이 없어요. 로마서 6장, 로마서 7장은요. 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장이 없어요. 로마서 8장은요. 스피릿, 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장이 없어요. 23번이나 영이라는 단어가 나요. 혹시 영, 성령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 고린도전서 12장하고 게임이 되지도 않아요. 횟수도. 성경에는 각 그 장마다 다 엄청난 그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 존, 그 이름이 이제 하나님 지어주셨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그렇게 오래 나요. 80절이나 돼요. 누가복음 1장은 1장 한 장만 해서 절수가 80절이나 돼요. 그래서 전 누가복음 1장 옛날에 읽을 때마다 되게 짜증났어요. 이렇게 너무 길어가지고 80절이나 돼서 왜 80절이나 될까? 근데 80절 중에서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는데 무려 절을 60절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 마리아에 관한 거는 15절이 나오고 앞에 1절부터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처음부터 사실로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 각하에게 보고하는 것이 좋은 줄 알아. 여러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붓을 들었으나 나도 이를 사실대로 말하려고 한다. 그런 서론 이야기하는 게 5절 빼고 나면은 60절에 관한 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근데 이제 그거는 뭘 이야기하겠어요?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은 우리가 계속 늘 생각해야 되는 장인데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자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태어나야 하는가가 누가복음 1장에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자로 태어나고 싶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나한테는 누가 필요한가? 사가랴가 필요한가? 나한테는 누가 필요해? 엘리사벳이 필요한 거예요.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신앙의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멘토가 있어야 내가 세례 요한으로서 태어난 거죠. 근데 그 이름을 근데 이제 신앙의 그 멘토로부터 내가 배워야 될 부분은 뭐냐면 벙어리 되는 걸 배워야 돼요.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가문에 벙어리가 한 명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그럴까요? 복음 전하는 자가 되려면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왜 벙어리가 있어야 하는 건가? 왜냐하면 사가랴의 입을 하나님이 벙어리로 만드신 건 이유가 있잖아요. 불신이기 때문에 벙어리가. 이러한 일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불신이니까. 불신의 벙어리. 불신하는 입은 벙어리가 돼야 된다는 거. 누가복음 1장에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름을 서판에다가 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단어는 마태복음 1장 1절의 단어가 아니고요. 마태복음이 쓰여지기도 전에 그 아버지 사가랴가 그 아들 벙어리였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쓴 그 서판이 신약의 첫 번째 문서인 거예요. 요한. 근데 그 첫 단어가 은혜라는 말이잖아요. 은혜, 하나님 은혜. 그럼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단어는 저주라는 단어예요. 이 백성이 이 땅에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말라기 가장 마지막 절 귀절인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그걸로
그 단어로 마감을 해놔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 단어를 이 세례 요한의 서판에서 가장 첫 번째 쓰여진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다시 계시하시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심령에다가 은혜라는 단어를 써야 우리의 이름이 은혜가 돼야 우리가 진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이름이 전도자가 돼야 되는. 근데 이제 이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존은 남자 이름이고요. 남자 이름이고, 존을 여자 이름으로 하면 제인이에요. 제인. 여성형으로 하면 제인이에요. 성경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오해하고 있는 거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약간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지만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알레고리라는 이제 해석이 있어요. 알레고리라는 해석이. 근데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알레고리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주장 자체가 잘못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알레고리라는 말을 원래 원뜻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로스 아고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장이라는 단어예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자, 창세기의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시장이라는 이야기는 마켓이 여기 하나가 있고 저기 하나가 있다 그 얘기예요. 두 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시장이 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가 있으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가 있으며 동시에 다른 이야기가 같이 간다. 그것이 바로 알레고리의 뜻이에요. 자,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있으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가 가면서 무슨 얘기가 가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며 그 약속을 이뤘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우리한테는 나한테 그럼 이삭 준다는 이야기인가? 그럼 나는 아들 낳으라는 이야기인가? 아들? 그러면은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아야 되는. 그럼 결혼했는데도 아들 없고 딸만 있으면 그럼 계속 아들 낳아야 된다니. 그게 아니라 내게 우주적인 아들이 생겨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게 우주적인 아들이 누구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지. 내 참 자아가 발견되어지고 생겨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장의 이야기다.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그 믿음을 통해 이 약속을 믿어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꿈을 이뤄갔듯 나한테 참 이삭이 태어나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 이삭이. 그러니까 나한테 그리스도 예수가 참 이삭으로 태어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을 상속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세계를 사셔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야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레고리란 이야기는 단순히 신비적인 이야기를 가리키는 뜻이 아니라 본래 본 뜻은 두 개의 뜻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개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이것이 어찌 소에 관한 말씀이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 소를 데려다가 타작마당에서 막 돌렸어요. 무거운 돌들을 끌고 막 도는데 소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알곡이 죽정이가 벗겨져서 알곡이 나오게 되니까 소가 일하다가 배고프니까 먹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잔악하게 굉장히 잔인하게 입에다가 그 곡식이 아깝다고 망을 씌우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하면서도 먹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근데 이것이 동물보호 규정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소에 대한 말씀이뇨? 이것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 아니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하는 이 세상에 쭉정이하고 알곡이 같이 있는 그 인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눈에 봐서는 식물로 보자면 쭉정이하고 알곡이, 곡식으로 보자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을 만나 복음의 쭉정이들이 벗겨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알곡으로 바뀌어가는 이 작업에 하나님이 나를 타작마당에 일하는 소처럼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 자리에 사역자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목회라는 짐을 줘서 또는 어떤 사역이라는 짐을 줘서 상담이라는 짐을 줘서 큰 짐을 지고 이렇게 이 일을 해나갈 때 그 알곡들의 쭉정이를 벗겨나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나를 그들을 통하여 먹이신다는 걸 말해준다는 규절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사례를 받아도 됩니까? 라는 성서적인 규절을 대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9장 9절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9장 9절이 바로
바울이 알로스 아고라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성경은 전부 다 이 이중적 해석으로 계속 가요. 이중적 해석으로 가다가 유일하게 한 책에서만 이중적 해석이 아니라 삼중적 해석으로 딱 가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계시록은 삼중적 해석으로 가요. 이중이 아니에요. 삼중이에요. 그런데 알레고리 해석이란 항상 이중적이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삭이 태어났어요. 자, 이런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났네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표면적으로 우리가 하는 뜻은 역사적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구나. 또는 이거를 도덕적으로 보자면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삭은 아브라함, 이삭은 야곱, 야곱은 그 유다와 그의 형제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 베레스는 헤스론, 헤스론, 람, 아미다, 아미다,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베드, 이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아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니까 이삭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태어나시는 새로운 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 안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제단에 드려져야 되는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은 영광의 관을 바로 쓰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거쳐서 가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22장에 이삭을 바치라 그 이야기는 오늘날 태어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지만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기의 삶이 제단에 바쳐지는 삶을 살으라 라는 메시지로 또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하나가 또 다른 메시지들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의 삶은 이삭의 삶 같지만 이삭의 삶 속에 또 그리스도의 삶이 들어있고 야곱의 삶이 야곱의 삶 같지만 야곱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삶이 들어있잖아요. 야곱의 삶이. 야곱이 삼촌 하란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수고하면서 그 하란에서 있었던 경험했던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얻기 위해서 하실 일들에 대해 다 나타내고 있잖아요. 야곱이 14년 수고해가지고 신부를 얻었던 예수님이 수고해가지고 신부로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복권 당첨해서 우리를 그냥 받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 수고하셔서 우리를 얻은 거고 우리는 한 면에서 라헬처럼 예수님을 좋아하거나 레아처럼 좋아하거나 예수님에 대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들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후손과 자손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그 이중적인 이야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고리는 원래 이중적인 이야기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레고리의 의미가 시대를 가면서 조금씩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고대 세계에선 한동안 알레고리가 이중적 의미로 쓰이는데 어느 문헌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닌 걸 알레고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루터가 알레고리 해석을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루터가 반대한 알레고리는 저런 이해예요. 역사적인 것이 아닌 것을 가리키는 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솝 우화에 보면 태양하고 바람하고 싸우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적은 없어요. 그냥 우화일 뿐이에요. 근데 이것도 알레고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고리는 원래 그 이야기와 그 이야기의 다른 뜻을 가리키는데 역사성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알레고리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영적인 의미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떤 뜻이 돼버리냐면 성경의 이야기는 진짜로 일어난 적이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레고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성경을 역사적인 책으로 이해를 하라 그런 뜻으로 말을 하는 것이지 그 성경에 있는 어떤 또 다른 뜻을 이해하지 말라 그런 말로 이해하지 않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랜 시기 동안 알레고리라는 말의 뜻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해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실제성은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우리가 전파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복음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 다 받아들여지는 전 과정에 그리스도께서 수고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일하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추수되었다. 이제 그걸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사실 신앙 안에 있고 기독교 신앙 안에 있고 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추수하셔서 그분 안에 뒀다는 것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 삶에서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보내신 가운데 말씀도 함께 전파하게 하시고 전파하신 가운데 그들 중에 듣게 하시고 들으심을 통해 그들 안에 믿음을 조성하시고 믿음을 통해 그들 속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그들이 부르고 찾을 수 있게 만드신다. 이 전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 개인 한 사람을 부르는 장세전에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7가지 단계에 대해 로마서 8장에서는 나 한 개인에 대해 말을 했다면 로마서 10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보낸 자로 사용하셔서 그 보낸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람들 속에 마침내 믿음과 부름으로 가는 그 모든 과정의 단계에 그분의 개입하심과 일하심이 있어서 복음의 세계가 오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는 이사야는 여호와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했을 때 율법의 세계에 있어서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으므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믿었거나 아니면 이사야의 얘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를 했지만 오늘 바울은 그 귀절을 그대로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으로 양육되고 새롭게 보내심을 받은 그 사도들이 그 보내심도 그리스도의 역사요. 보내심에 의해서 그들이 전파하는 말 자체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 속에 들음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그 들음을 통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이 모든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확장시키는 것에 있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게 로마서 10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목을 로마서 10장 가면 이제 훨씬 더 증폭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서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므로 바울이 10장 15절에 인용하여 이르기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루터는 그 부분을 보면서 뭘 보냐면 성경은 왜 바울의 그 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을 말을 하는가? 왜 발을 말을 하는가? 막 그 얘기 가지고 사람들이 막 별의별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들어본 얘기들 중에 제일 웃긴 얘기가 그러나 굉장히 아주 그 심각하고 재밌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은 그런 이야기가 뭐가 있으면 사람의 얼굴이 발바닥 같을 정도로 두꺼워져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발바닥 같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 전해야죠. 그러니까 분명히 얼굴로 복음을 전하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발바닥처럼 두꺼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좀 재밌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루터가 말을 하는 건 발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스스로 달리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스스로 달린다는 거예요. 복음은 스스로 달린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은 스스로 달린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복음을 더 채워 넣으면 넣을수록 이 복음은 저절로 달릴 수밖에 없는 복음이다. 그러므로
복음이 달리는 것을 보는 자가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다름질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로마서 9장의 다름질이 나오고요. 로마서 9장의 다름질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다름질하여 얻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애써서 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는 다름질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우리는 그분의 긍휼의 대상이 된 거예요. 내 다름질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10장에 오면 우리는 또 다른 다름질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안에서의 우리의 다름박질이다. 즉 복음 안에서의 우리의 다름박질은 복음이 저절로 달린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복음을 발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루터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의 발이여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은 복음 자체가 스스로 달리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보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개신교 신앙 아래서의 복음 전하는 자의 영적인 복음에 대한 스스로 달리는 그 능력을 발견하는 그 의미이다. 이렇게 이제 그 기조를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원할 때 이 말씀이 정말로 스스로 발을 가지고 달려서 많은 사람들 심령 속에 이렇게 달리는 거. 이제 그거를 루터는 이 귀절을 보면서 이제 영적으로 이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로마서 전체 10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전파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언어들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실제하고 계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는 구약에는 계명을 주고 문자를 주고 우리 스스로가 믿거나 안 믿거나 또 믿으면은 하나님의 선민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택에서 벗어나는 이 결과 안에서 설명을 했다면 로마서 10장 안에서는 오늘 복음이라는 게 내 심령에 와고 내 입에 오기까지의 이런 모든 전 과정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사실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장에 있는 규절들을 우리가 보고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누린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영성이라는 측면에서 할 때 내가 설교를 하면서 전하면서 이 전함이 들음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이 선물하셔야만 저들이 들을 귀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니까요. 결국에 우리는 내가 전하는 것에 당연히 사람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짜 들음을 선물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음이 전달돼서 한 사람의 심령 안에 믿음에 탄생하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까지도 그 모든 과정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복음이 말처럼 발처럼 달려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10장 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다. 말씀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너무나 쉽게 사실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죠. 그리고 어렵지 않다는 거죠. 믿음을 적용하여 그냥 정말 내가 전하는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있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또 실제 그리스도는 계시고, 이제 단순한 이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 기독교를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새롭게 다시 정리하고 있다. 로마서 10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좀 특징적인 교회사적인 단어가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 온 땅 끝까지 퍼졌다. 복음이 그 소리가 온 땅에 전해지고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퍼졌다라고 할 때 그 땅 끝이라는 단어, 그 땅, 세상 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오이쿠메네라는 단어예요. 오이쿠메네. 이제 오이쿠메네 그러니까 좀 어려우실 것 같지만 오이쿠메네를 지금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에큐메니칼이라고 불러요. 이게 에큐메니칼. 오이쿠메네. 그러니까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인데요. 오이쿠메네는 하나의 집과 같은 세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땅 끝까지 퍼졌느니라. 아니, 57년경에 이제 로마서가 쓰여진 걸로 이제 보는데, 그럼 57년경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그럼 온 세상 땅 끝까지 퍼졌단 말인가? 우리나라는 1784년에 카톨릭 복음이 들어왔고, 개신교, 우리 기독교 복음은 1884년에 우린 들어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AD 57년경, 이제 한 57년 정도로 이제 보는데, 로마서를 57년 정도로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그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바울은 인용을 하면서, 보라, 주님에 대한 소리가 온 땅 끝까지 퍼졌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거를 해석을 하고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지혜를 짜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방식으로 이제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의 소리가 퍼졌다, 그거는 각 땅마다 그 땅에서 복음, 즉, 그리스도 예수, 숨겨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풀이는 어떻게 풀이를 하냐 하면, 이 오이코메네라는 단어에 이제 집중을 하는데, 세상에 코스모스라는 단어로 해가지고 이제 소위 유니버스, 코스모스, 유니버스라는 단어로 했을 때는 온 세상을 다 말하는 거. 오이코메네라고 했을 때는 영역을 가진 제국을 뜻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AD 57년에 이 오이쿠메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단어를 세상 끝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세상이라고 이렇게 쉽게 너무 했는데, 이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그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그 코스모스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오이쿠메네라니까. 그 오이쿠메네는 뭐냐면 로마 제국의 경계를 말해요. 이렇게 경계.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자들에 의해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까지 퍼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에서 이 이후로 교회가 퍼져 있는 영역을 가리키는 말로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은 세상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세상이 아니라 그 복음이 퍼져 있는 영역으로서의 세상, 그게 이제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요즘 근자에 최근 몇 년간에 이제 한국 기독교에서 요 단어 가지고 아주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세계에 있어서 오이쿠메네는 로마 제국의 전체 영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를 다 가리키는 말인데, 오늘날은 이제 에큐메니칼 그랬을 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 있는 모든 영역들을 에큐메니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운동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겠어요? 복음이 퍼져 있는 모든 지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을 다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날 에큐메니칼 운동이 아주 여러 가지 일어나면서 논란거리가 돼 있는데, 요 단어가 성경에 나오냐 했을 때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그러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라는 말이 멸망받아야 될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죠. 에큐메니칼이라는 건 복음이 퍼져 있는 세계의 영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면 복음이 퍼져 있는 세계의 영역이라는 의미로 에큐메니칼은 오이쿠메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오냐? 로마서 10장에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이 단어가 결국 에큐메니칼의 이제 어원이 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여기도 세워지고 여기도 세워지고 여기도 세워지고 여기도 세워지고 다 세워졌죠. 복음이 온 끝까지 퍼졌죠. 근데 이제 초기의 고백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할 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특별한 교회를 믿는다 고백하지 않고 공교회를 믿는다 고백하기 때문에 특별한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게 이단인 거죠. 사도신경 거꾸로 고백하면 이단이죠. 나는 전능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단인 것이고,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이단이니까 이단은 사도신경을 거꾸로 하면 이단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공교회를 믿는다 그랬을 때 교회의 공공성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반대말로 하면 되게 쉬워요. 난 특별한 교회를 믿는다 이런 거예요. 나는 어떤 특별한, 난 장로교회만 믿는다. 난 감리교회만 믿는다. 나는 그러면은 뭐 순복음교회만, 그러면 특별한 교회만 믿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교회를 믿는다 그 이야기는 어떤 특별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보편교회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편교회, 바로 오이쿠메네,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퍼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영역, 하나님의 교회 영역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상이라기보다는 영역이라는 의미가 되죠.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영역이다 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 아래서 각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여가지고 하나의 교회가 서로 간에 연합 운동을 하는 것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사 학자로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에큐메니칼 운동은 1910년에 약 108년 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때는 말 그대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다 퍼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1800년대에 제일 많이 퍼집니다. 1800에서 1900년 사이에 전 세계에 보내진 선교사 숫자가 예수님 탄생 이후부터 1700년까지 보내진 선교사 숫자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이 100년 동안을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불러요. 100년 동안에 1800년에 딱 시작을 할 때 윌리엄 캐리가, 정확히 이야기하면 1793년에 윌리엄 캐리가 여기 이렇게 가면 여기가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여기가 인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윌리엄 캐리가 여기 인도에 와서 여기 벵갈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윌리엄 캐리가 영국에서. (1793년에) 와서 40년 동안 인도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1800년부터 윌리엄 캐리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 1793인데 그냥 1800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 아프리카 한 중부의 데이빗 리빙스턴이 1840에 가요. 그 다음에 중국 1842년도에 아편전쟁 끝나고 허드슨 테일러가 가요. 그리고 이 아프리카 전역에 1만 명이 복음 전하러 가고 오세아니아에 1000명, 중국에 3000명, 인도에 3000명 이상 선교사가 간다면 우리나라도 1500명 정도 오게 돼요. 그래서 1800년에서 1900년까지 저 북방 얼음산과 저 남방 산호섬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전해져요. 그러니까 오이쿠메네가 더 넓어진 거죠. 이제 지구 전역으로 갔죠. 그죠?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오이쿠메네가 어떤 개념인지. 그래서 오이쿠메네는 제국의 영역을 뜻하는 정치적 단어지만 바울이 오이쿠메네라고 썼을 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 있는 그 땅 자체들을 가리킨다. 땅 자체들을 가리켜. 그래서 오이쿠메네가 에큐메니칼이 점점 커진 거다 그 얘기예요.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대로 1만 명 갔는데 1만 명에서 한 5천 명 죽어요. 죽을 거 알고 가는 거죠. 죽을 거 알고 가는 거죠. 인도에 간 선교사들 중에 3천 명 중에서도 한 1000여 명 이상, 중국에는 3천 명 중에서 한 300명, 우리나라도 1500명이 와서 600명 정도 우리나라 땅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뭐 아펜젤러 선교사님처럼 뱃사고로 죽기도 하고 열차 사고로 죽은 분도 있고 병사한 분들도 있고 전염병에 걸려서 급사하신 분도 있고 사고사로 한 분 있고 짐승에 물려준 다 달라요. 아프리카는 사고사하고 짐승, 열병 이게 많았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그 시기에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주시잖아요. 보내심을 줘서 보내심을 주고 그들에게 전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 심령 안에 넣어놓고 그리고 가지고 있었더니 그들 중에서 회중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우리식으로 하자면 어떤 사람이 믿은 거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들음을 준 거죠.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이식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정말 늦게 들어왔죠. 왜 늦게 들어왔냐면 1884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아주 늦게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대륙부터 전해야 했었으니까요. 가까운 데서 그때 대륙부터. 그래서 영국의 선교사, 그리고 이쪽에 오면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 그 다음 스코틀랜드, 북부에 있는 스코틀랜드 선교사, 또 유럽에 있는 그런 선교사들 다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부 다 이 시기에 놓았어요. 그래서 1800년에서 1900년대에는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장됐어요. 200년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졌을 때, 그때 사람들은 다 지역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틀려요. 제가 지난 여름에 인도 여기 갔었는데, 인도 여기가 이제 마니푸르,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이렇게 여기 지역에 마니푸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제가 갔었는데 놀랍고도 이 지역에 갔더니 교회가 200개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지역에 100년 전에 윌리엄 패티그로라는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그 혼자 와가지고. 근데 여기 원주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윌리엄 패티그로가 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있는 그 부족들끼리 싸움이 워낙 심했대요. 싸움이 심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이제 조금씩 전했어요. 전해가지고 12사람을 세례를 주고 뭐 그런 처음 세례 주고 하면서 이 부족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해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선교하러 갈 때는 그 야만족과 바로 싸우는데 하나님은 왜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안 보여주시겠어? 같이 보여주시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역을 하는데 거기 뭐 부족들이 믿고 나니까 이제 거기 있는 부족 왕이 그 선교사님에게 거처할 땅을 좀 주겠다고, 어디 땅 갖고 싶으냐 이렇게 했더니 저쪽에 있는 저 산에 있는 땅 갖고 싶다 했더니 그 땅은 호랑이가 많아가지고 당신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상관없다고, 나 저 땅 괜찮다고 해가지고 호랑이 나타난다는, 인도에 벵갈 호랑이 많이 출현한다는 그 산을 얻었는데 호랑이는 안 나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거대하게 넓은 곳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거기에 선교센터도 세워지고 교회도 많이 세워지고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전부 다 100년 전, 120년 전, 130년 전 전 세계마다 다 그리스도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들은 어느 나라가 제일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질지 몰랐잖아요. 150년 전에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150년 후를 볼 수도 있나.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때로부터 100년, 150년이 지나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나라에서 꽃피워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 한국인이 신학의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미국이나 이런 서구 신학을 오히려 뛰어넘을 정도로 우리나라 신학자들이라든지 또 한국 교계라든지 이런 여러 면에 있어서 그 정도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은. 그러나 그 열매가 우리였다는 사실은 감사한데 150년 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인도로 간 윌리엄 패티그로는 인도가 한국보다도 복음이 더 적게 들어가기를 바랬겠어요? 그렇게 바라지 않지. 아프리카로 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원했겠어요? 원치 않지. 그러나 이들은 다 어쨌든 복음 안에서 다 달렸어요. 달렸는데 모르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결과들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우리 민족에 대한 긍휼.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아서 복음을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범사의 종교성은 다른 민족도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민족 말고도 일본은 더 많아요. 일본은 별의별 인간의 숫자만큼 신들도 많고 그래요. 종교성 진짜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종교성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들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자들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자를 파송해 주시고 파송과 더불어 그들이 복음 가져왔고 복음과 더불어 우리한테 들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 들음이라는 것이 바로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데 내 내적인 하나님의 영으로 진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내적인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
성경을 읽고 내가 생각한다는 것에서 이제는 적어도 이 시간, 이번 학기,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동안은 그런 식의 이해를 잠깐 치워두세요. 내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고가 죽었다 생각하세요. 내 사고가 죽은 것이고 성경이 하나의 살아있는 영이요. 영과 문자에서 문자가 아니라 영이라고 생각. 살아있는 영이요. 이 살아있는 영이 나한테 비추고 나한테 물을 주고 나한테 살아있는 영이 나한테 계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무엇을 계시하느냐? 그리스도를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계시한다는 것을 깨달아 갈 때 나는 점점 이제 내 눈이 뜨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놀라운 깊이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고 보게 되는 거죠. 어떤 귀절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그리스도를 창세기 1장 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날 창조하셨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거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부터 만나는 거죠. 근데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속에 있고 공허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구나. 이것은 옛 세계가 만들어진 것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도 흑암이 깊음 속에 있고 혼동하고 지금 내 마음도 여전히 사망의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나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하늘에서 우리한테 직접 보내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망의 물로 내 마음이 가득 찰 때 창세기 1장조차도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이 내 혼돈과 어둠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발견하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이 비추들 때 나는 매일 그리스도를 첫째 날로 만나야 되는 거야. 빛이 와야 되는 거야. 둘째 날 갈라져야 되듯 그래서 하늘이 생겨야 되는 그리스도 예수를 매일 하늘로 만나야 되고 내 삶에 하늘이 생겨야 하는 건.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나중에 전체로 가면은 창세기에 가면 뒷부분에 가면은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미디안 상인들처럼 은 20 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종이에요, 종. 예수님 종 정도예요, 그냥. 맞아요. 그리스도는 진짜 우리 종이세요. 우리를 섬기고 계셔요. 말없이. 요셉이 그랬듯 요셉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 우리 삶에서 진짜 우리를 섬기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주인 대접하지도 않고 우리는 계속 이용하고 물질 필요할 때 물질 달라고 기도하는 물질의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명예 필요할 때 명예 달라고 하는 내가 건강이 잃었을 때 건강 달라고 하는 건강이 내 목적이 그리스도가 내 목적이 아닌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래도 그리스도는 날 진짜 섬겼어요. 내 일생 동안 나를 요셉처럼 진짜 섬겼어요. 그런데 나는 거기 여전히 미디안 사람처럼 요셉을 은 20에 사가지고 끌고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가치를 은 20 정도로 생각해서 끌고 다녔다 그 말이에요. 은 20 정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되면 그가 은 20이 아니라 장차 내 세계를 온전히 통치하실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영원히 먹이실 분이시구나. 이것까지 난 깨닫게 되는 거죠. 단순히 내 일 도와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조금 더 요셉의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가 보디발이나 보디발의 아내 같은 입장에 대해서 예수님 보고 우리 집과 우리 사무,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일하시라. 그러다가 내 소원 잘 안 들어주고 그러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감옥에다가 가둬버려요. 꺼내지도 않고.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요셉의 이야기들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일들을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하실 일들을 말씀하고 있고 지금 우리한테 오셔서 하실 일들을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환경이 보디발의 집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내가 요셉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그의 마음으로 일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이 다중적인 의미로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말씀 안에서나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호흡하는 거 이거를 얘기를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쨌든 1800년대, 1900년대 다 전 세계에 퍼지고 나서 각 지역마다 교회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 교회가 생겼을 때 그 교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같이 모여요. 모여가지고 처음으로 교회 세계 선교 대회라는 것을 열어요. 세계 선교 대회. (1910년에)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영국의 북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라는 곳에서 열려요. 여기에 우리나라도 참석해요. 우리나라도 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각 지역마다 다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 두 사람을 그때 파송을 하죠. 한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고 또 한 사람이 윤치호예요. 그래서 윤치호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1910년에 세계 선교대 에딘버러에 참석해서 한국 선교에 대해 발표해요. 그래서 이때 전 세계에 있던 많은 교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이것은 초기 기독교에 복음이 퍼지고 종교회의를 위해서 모였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 무슨 뜻이냐면 1800년에서 1900년 이 1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퍼지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열매와 성과를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보고하는 대회였어요. 세계 선교대회가.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1910년 이 대회는 진짜 영광스러운 대회. 한마디로 이사야서 53장에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가고 모두가 버리는 그걸 보면서 3년 동안, 3년이 아니죠, 33년 동안 이 땅에 와서 야곱처럼 헌신하고 뿌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그분의 그 삶을, 그 십자가에서 그것이 외면당하고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는 53장 1절에 시작할 땐 여호와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여호와 팔이신 그리스도가 혼자 있는데 이 팔이 누구에게 더 연결되어 나타났습니까? 그걸 보는데 이사야 53장 마지막에 보면은 뭐가 나요? 그분의 광명한 부활을 하면서 그가 싸워서 이긴 것을 그의 후손들과 함께 나누고 그가 왕국을 복겠고 그의 씨들이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를 53장에서 예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멀리 보았던 것을 그리스도가 삶을 사시고 몇 년이 지나서 바울이 구약과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이거를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오이쿠메네, 자기의 이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이미 퍼져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이 퍼져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것이 근데 어떻게 퍼졌냐라고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복음을 발견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로마서 9장에서 얘기하고, 로마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보낸 자들이 전파될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속에다 담았고, 속에다 담은 전파된 말씀들이 듣는 자들에게 들음이라는 걸 만들어냈고, 들음이 믿음을 만들어냈고, 믿음이 그들이 고백을 하게 돼서 오이쿠메네라는 그리스도 왕국이라는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건이 오랫동안 재현되지 않고 있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도 유럽에서 개신교 신앙이, 여기 독일 북부 비텐베르크에서 여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가 종교개혁, 개신교가 이렇게 조금씩 퍼지고 있었는데 1800년부터 1900년까지는 이제 성장한 개신교회가 전 세계로 복음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가져다 준 때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거두어서 추수해가지고 이제 이사야 53장 1절에 답한 대회가 저 대회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할 때 우리는 한국에서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가서 우리가 믿었나이다 라고 보고한 대회들이다. 각 나라에서 다 와서 보고한 대회다. 이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운동은 세계 선교 대회였고 세계 선교로 인해서 만들어진 교회들 간의 연합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조직화되고 경화되고 그 다음에 세계가 1차 대전, 2차 대전 거치면서 냉전 체제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정치색을 띠게 되고
그 다음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순수한 복음들이 퇴색되면서 전 세계 교회들이 같이 교제하자고 모인 에큐메니칼 운동 안에 교제가 아니게 돼버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치적으로도 이용당하기도 하고 공산주의 냉전 체제 아래에 있어서는 공산주의 교회들이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조종받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 시작한 순수한 에큐메니칼 운동이 지금에 와서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본연으로 그렇게 서 있지 않다라는 건 그건 분명히 그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교리와 내가 맞아야 악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리와 맞아서 악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다 기본이잖아요. 예를 들어 내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형제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자매 안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이분 안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다 이 그리스도라는 게 공통이지, 내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라는 나의 신념 체계, 신앙 체계는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근데 이 다른 체계를 다 맞춰가지고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우리 서로가 다 우리의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긍정해야 한다. 다만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저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실제라는 사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자고 하는 이 그 에큐메니칼 운동에 관한 가장 뛰어난 학자가 독일의 에드문트 슐링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에드문트 슐링이 에큐메닉스라는 책을 한 40년 전에 써가지고 한국 신학계 크게, 전 세계 신학계 크게 유행된 적이 있어요. 에드문드 슐링. 그런데 에드문드 슐링의 EDMUND 에드문드 슐링 에큐메닉스. 근데 그 책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이해 안에서 하나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라는 터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10장을 제가 보면서 기독교 역사와 연관돼서 관련되어 나오는 단어들 중에 몇 단어를 했어요. 저는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 사역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하나님 쓰임을 받는데,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건 알지만, 그러나 보냄받은 자리에 우리의 전파되는 말씀조차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있어야 하고, 살아있는 말씀이 들음을 만들어내야 하는 건데, 들음을 만들어내는 일도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들음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때 그 들음을 통해 믿음이 나온다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천율법 아래 안에서 이사야가 한탄했던 그것을 이제 새 언약 아래서는 이것이 온 세계의 끝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현재 전해지고 있어서 교회가 확장되고 있다는 그리스도가 일하고 계심에 대한 로마서 10장에서의 바울의 그 성공적인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걸 오늘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그대로 본다는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내적인 적용을 한다는 것, 내 안에도 왜 내가 믿음이 없을까? 들음이 없으니까죠. 그럼 나는 왜 들음이 없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경을 봐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안 보고 지식과 지혜, 이해로 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은 내게 어떻게 오는가? 내가 말씀에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말씀한테 보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한테 보내졌을 때 이제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새롭게 살아 넘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겠죠. 여호와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는가? 저는 이제 그 이사야 53장 1절 그 기절 할 때마다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그 찬송가 첫 가사를 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되뇌입니다. 여전히 우리 믿음은 부족하지만 주여 내가 믿었나이다. 내가 믿었나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